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 구분할 수만 있어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인생을 조금 바라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힘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 일을 힘써서 행할 때 우리 인생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생명의 그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생명을 얻은 사람들보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얻은 사람보다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생명은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은 얻었는데 그 생명의 유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 귀한 것을 포기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상황이 열악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를 대는데 종합해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변명이고 핑계고 남 탓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전반적으로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살펴보면 사사시대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을 버려두십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사사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안에는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암흑시대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가나안 7족속의 우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 나라인 페니키아나 이집트나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지는 바벨론의 우상까지 끌고 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들을 이스라엘이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지 말씀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의 손자가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우상 숭배로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이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인가? 사사기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편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살인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부패한 모습이 무엇인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인간의 부패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스승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판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죄목을 따지자면 이렇게 큰 죄도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제 곳으로 갔다. 이 사사시대는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사사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 중세 1000년을 한결같이 말합니다. 암흑시대다. 중세 1000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던 종교시대였습니다. 종교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애꿎은 사람을 잡아내어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둠으로 가득한 암흑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는가? 그들이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급속도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매,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도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들도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손을 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문화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원래 주업은 목축입니다.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주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 전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농사법을 배울 수밖에 없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르쳐주는 농사법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농촌과 어촌을 가보면 우상 천지고 미신 천지입니다. 농촌과 어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화 전반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큰 일을 앞에 두고도 영화를 찍어도 고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상을 부르고 섬기고 달리는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래 문화도 사람들이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는 순간 우상 숭배는 그들 삶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문을 열어줘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의 손을 내미는데 잡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잡는 순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출애굽 2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출애굽 2세대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아주 급속도로 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 세대가 물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청년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숫자들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한 결과를 어찌 보면 우리 민족도 금방 피부로 접하게 된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암흑 시대가 왔는데 이 암흑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했는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이로 인해서 암흑시대, 즉 안팎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환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든 내부, 외부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믿음으로 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하고 미디안 때문에 7년이나 궁핍함을 당해서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랐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와 철병국 900대를 전멸시키고 20년간이나 이 야빈에 의해서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바락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낫이 인으로 구별되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죽을 때에는 3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 하나님의 사람 사사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8대 사사로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쫓겨나서 잡류들, 그 시대의 불량자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지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그들을 쳐부순 민족의 사사였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암흑의 시대에도 시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빛에 여러분의 신령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입니까? 기질입니까? 출신입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까?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나이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몇 명만 예를 든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내세우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죽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심령이 매우 약해 빠진 사람입니다. 겁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존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신뢰하지 못해서 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또 불러서 그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즉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그는 300명을 때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삼손의 어떤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삼손은 내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괴팍하기도 하고 또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도 들어서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출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슨 지연, 학연, 무언가 대비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이 자기의 도움을 요구할 때 그는 큰 용사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암몬 족속을 치는 그런 승리한 입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정말 좋은 사람, 이스라엘이 지금도 흠모하고 사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아버지는 7명의 자기 아들을 그 앞에 세우고 다윗은 내보내서 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흠모하는 그런 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악한 시대, 힘든 시대, 고난의 시대였지만 우리와 성경이 똑같아서 그들은 소극적이고 부족하고 마음이 약하고 출신이 좋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면적으로 부족하고 정말 흠이 너무나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 약점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을 돌이키는데 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기드온을 불렀다. 바락을 불렀고 삼손을 불렀고 입다를 불렀다. 약점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의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암과 같은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은 믿음으로 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게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밝음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지금도 어둠이지만 더 크고 깊은 어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쾌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기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둠이 깔릴 때, 이런 어둠이 깊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자들의 시대가 암흑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암흑 시대였던 사사 시대지만 그들이 어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중세 시대가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칼빈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암흑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암흑을 깨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군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로만 가톨릭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 압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도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싸매고 자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느냐?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의 말이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 이 아내의 말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은 루터가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시대적인 문제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만 어려움이 아니고 그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이 가깝도록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끝도 없이 지금 토론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목사로 한 사람의 논리가 맞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그만둬야 합니다.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바깥 활동 전부 다 포기하고 무조건 집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아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이유로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긴 이래로, 믿음이 생긴 이래로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나 믿음 없이 사는 삶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장 분명히 다가오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숨이 턱 막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나의 삶에 감사보다 짜증이 많았습니다. 어제 나의 삶에 감사보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오늘 다시 감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내일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자,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강상전 안소 집사, 이해란 권사, 박훈 집사, 임진숙 집사, 단진성 집사, 신현수, 신현우, 김명희 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 것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